에스더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에스더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추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소리 잘 들려요? 네. 굉장히 울리는 듯긴 한데 저는 울리는데 괜찮습니다. 오케이. 11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드디어 에스더서 하는데요. 순서상으로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기보다는 사실은 에스더서 하고 다음에 느헤미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도 되는데 하여간 이렇게 순서가 배치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지 100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던 데에 수사라는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더서에 모르드게와 이제 그 에스더의 이야기죠. 유대인 공동체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페르시아 왕이 결국에는 이제 하만의 충동기를 받아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는 조서를 허락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일은 사실은 거슬러 오다가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역대하 36장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유다 족속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가도 좋다.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자원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방해 공작들도 많았던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의 원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캄비세스 2세, 스메르디스, 다리우스 1세를 거쳐갔고 그 다음에 크세르크스 1세가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왕이 일반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하수에르 왕이 크세르크스입니다. 1세입니다. 여기서 왕후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대차적인 이제 역사적인 전제를 보게 되는데 이 아하수에르 왕은 그러니까 르크세스 1세는 다리우스 1세와 키루스 2세의 딸 아토사사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가지고 이제 10월달에 486년 BC 486년 10월달에 다리우스 1세가 죽자 뒤를 이어서 죽게 했는데 이집트에서 2년간 끌어오던 반란의 진압에 나섰고 무자비하게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본토 내의 진압을 다 평정한 다음에 이제 눈을 어디로 돌는가 하면 바깥으로 돌려요. 결국에는 이제 선왕들이 끝내지 못한 사업이 있었는데 보통 보면 그걸 또 끝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후배들은. 그래서 그리스 정벌을 준비하게 되는데 다리우스가 사실은 마라톤 전쟁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해서 계속적으로 침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명한 300명의 그 스파르타 영화도 나왔던데 그와 노예병 7,000명과의 테르모필레 전투가 있었어요. 이제 이 전투에서 승리한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계속해서 진경해서 아데네까지 끊임없이 정복하려 했지만은 결국에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패잔병이 됐지만 뭐 나라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전쟁에는 패했다 해도 그 전투에서는 패했어도 나라가 망한 건 아니니까 돌아와서 건축 사업을 하게 되고 말년에는 이제 신하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죽었다는 그런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제 1장과 2장에는요 페르시아 왕의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전쟁에도 패하고 했지만 잔치를 벌이는데 자그마치 1장과 2장 사이에 보면 왕위가 있은 지 제3년에 그는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은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항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잔치 기간이 180일이면 3628, 6개월이네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다가 아니고 또 뭐 성이 안 찼어요. 그래서 이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수도죠.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번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마지막으로 이제 7데이를 또 셀러브레이션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그리고 이제 3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은 하만이 높아지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이제 왕후가 폐위되고 이런 거 다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나오라 했는데 안 나오고 이런 것도 다 생각했습니다. 하만이 아각 사람인데 가나안 족속 출신인데 이 사람이 왕 앞에 신임을 받아가지고 왕의 제2인자로 부상을 합니다. 그런데 3장에 보게 되면 3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자하였더라. 왕이 명령해서 하만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일개 말단 신하인 모르드게가 문지기에 지나지 않는 모르드게가 감히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까 괘씸죄에 걸렸습니다. 물론 왕명을 거역한 것이니까 그건 죽음에 처하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3장 7절 이야기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그 시간이 좀 지났어요. 아까 그 향년을 벌릴 때가 아하수에로 왕 제 3년이라 했거든요. 지금 이제 12년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었고 지금 12년의 세월이 좀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곧 제비를 뽑아 12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뺐어요.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국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네 할 대로 해라. 내가 허락한다. 주사위를 던지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부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악마의 조서가 전달이 됩니다. 악마의 조서가 뭡니까? 지금 하만의 조서잖아요. 근데 왕은 그냥 뭐 자기가 볼 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3장 1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보냈어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역사적인 대체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인포메이션을 보면 그때 당시로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은금을 많이 가지고 폐물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희한하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항상 돈은 있어요, 사람들. 희한하게 됐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웬 밥이냐? 야, 잘 됐다. 이제 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거든. 덮쳐갖고 집이고 뭐고 다 뺏을 수 있으니까 노리는 사람들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왕이 조서를 내려버렸어요.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상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왜 어지럽습니까?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난 죽는다. 아직 시간 조금 남았는데, 뭐 하루 이틀만 죽는 건 아니고 시간 조금 남았는데,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다 죽었다. 4장입니다.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앞에까지만 간 거예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뭐 에스더의 뭐 그 요청에 의해서 금식이 이루어지고 했지만 이미 그 메시지가 나갔을 때 벌써 뭐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금식하면서. 4절 말씀 4장 4절에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표시도 나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만 그 굵은 베옷 입지 말고 원래 복장을 정상적인 복장을 입으라고. 모르드게가 거절하면서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결국에는 이제 내용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고 본문 말씀 제가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네가 혼자서 살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도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수 있으니까 이때를 위해서 네가 부름을 받았을지 어떻게 하느냐 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갔는데 원래는 왕 앞에 나갔을 때 죽이는 이유가 시큐리티 리즌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든 남자든 왕한테 아무 경고 없이 허락받지 않고 나갔다가는 암살자로 예고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죽음이에요 무조건. 네,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딱 보니까 너무 첫눈에 또 반해버린 거야. 30일 동안은 안 보고 있었지만 왕이 에스더를 볼 때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 모를 내밉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걸 받았죠. 이제 이 사람이 또 굉장히 또 이게 기본파라 사람이 보면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통이 크잖아요. 통이 크고 굉장히 배포가 큰 사람이에요. 기분파고. 그런데 그렇다면 왕이 기뻐하시면 내일 제 잔치에 와주십시오. 잔치를 한번 붙들고 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잔치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두 번째 잔치 되기 전에 왕이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는데 그래서 사람들 불러갖고 역사서를 읽게 하는데 거기 보니까 모르드게가 과거에 그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공모자들을 고발하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대는 게 없냐? 아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래 상을 내려야 되겠다고 일어나고 하는데 마침 또 하만이 왔네요. 하만은 이제 뭐하고 왔습니까? 모르드게 저놈 지금 왕의 명령 거기고 내한테 꼴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지금 배은망덕한 놈이고 버릇없는 놈 죽여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하러 왔는데 당장에 왕이 묻습니다. 왕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충실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니까 왕관을 입히시고 왕복을 입히시고 거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퍼레이드 하게 하십시오. 그래? 그럼 모르드게 당장 불러와갖고 네가 모르드게 끌고 가서 네가 돌아다니면서 칭송받게 해라.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집어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가 왕이 또 기분이 좋으니까 뭐라 합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 따갈라 주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는 말합니다. 진짜 말해요. 내 민족이 죽게 됐고 나의 모든 친족들이 죽게 되고 우리 모든 민족들이 말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꾸민 악한 자가 누구냐? 바로 저기는 하만입니다. 저가 악한 자입니다. 결국에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조서가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왕의 인이 처진 조서는 페르시아 법이 어떤 거면은 왕이 인이 처진 조서는 변개가 안 돼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을 죽이라 했는데 조서는 이미 나갔어. 방법이 없어. 왕도 못 바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조서를 세우는데 에스더 모르겠는데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반지하고 다 줄 테니까. 알아서 써. 그러니까 그 조서에 대해서 카운터 조서를 쓰는 거예요. 맞아요.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정당 방위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자기들이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다 쳐죽일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는 아수에로 왕의 2인자가 누굽니까 지금? 하만이 됐는데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2인자 돼버렸거든요. 다 유명하게 알려져 버렸어요. 모르드게 이름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 나라의 2인자의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 전쟁을 치르는데 이제 저쪽에서도 공격하겠지만 이쪽에서도 공격하고 이제 주로 관리들이 그 모르드게를 두려워해가지고 도와줘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멸망당하고 다 죽었어요. 수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에서도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자들을 전부 유대인들이 살상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렇게 우리 에스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책 이름이.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에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모르드게가 없는 에스더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커서도 모르드게의 지도를 받고 모르드게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장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왕후기 때문에 네가 말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30일 동안 왕이 안 불렀는데 내가 무슨 수는 왕에게 나가가? 네. 왕은 여자들이 많잖아요. 뭐 아무리 예쁘고 하더라도 한 30일쯤 지났는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나가냐고 죽음을 무릅쓰고 내 아버지 집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네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르드게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사실은 그만큼 신앙의 줄기가 이어져 왔던 것이고 그 신앙을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에스더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보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계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그 결론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살았잖아요. 살고 이제 하나님 역사 일어났지만 죽었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왕에게 나왔는데 너 왜 왔어?
시큐리티 가져가. 나 지금 기분 나빠. 지금 내가 지금 이 나라가 어지럽고 해서 지금 이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네가 왜 나타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망경에는 여자가 많아요. 옛날 왕들 다 그래요. 너 하나밖에 있는 줄 아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왕이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환상의 영적 콤비가 삼촌이면서 아버지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 그리고 순종을 했던 조카이자 딸인 에스더. 너무나 영적으로 환상의 콤비인 거예요. 한 사람이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면 이루어지지 못했던 모든 조서의 활동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왜 모르드게는 자신의 조카이자 딸인 에스더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나? 이건 제가 아까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왕이 이제 뭐 전쟁에도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잔치도 벌였지만은 왕후 와스티가 자기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오라 했는데 안 오니까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와스티 왕후를 다 폐지시켜 버리고 열받아 갖고 화를 냈는데 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여자들 전부 다 불러 가지고 이제 심사한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로 뽑혔잖아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너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분을 노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출신을. 그런데 자신의 조카이자 딸인 에스더에게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르드게 자신은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것도 왕의 명령인데 신하로서, 그죠? 자기가 신하로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저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걸 보고 요즘 말로 또라이라고 합니다. 또라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지금 현재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그냥 무릎 꿇고 절하면 되는데 유별나지 않습니까? 군대마다 격리하는 법이 틀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한국에서는 또 옛날에 어르신들 만나면 절하잖아요. 연배도 높으신 분들 만나면 이렇게 방에 앉아갖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게 뭘까?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왜 모르게 자기 자신은 자신의 신분이 유대인임을 밝혔을까요? 입 좀 다물고 있지, 거기. 그 에스더한테는 네 신분 이야기하지 마라 해놔놓고 자기는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유대인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사실. 이건 대박 아닙니까? 본인이 그걸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설명이 없으니까. 그의 신앙 주관상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 굉장히 지나친 고집입니다. 그러나 원래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떡하겠어. 네. 이제 죽음에 처해졌고, 자기도 죽음에 처해지게 됐고, 자기 때문에 도매급으로 유대인까지 넘어가가지고 다 죽게 됐으니까, 이제 유대인 죽으면 자기 책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유대민족이 죽게 됐는데, 이 상황이.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졌지만 핍박이 일어나는가? 우리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다 봤잖아요. 그런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서 보면은 지금 현재 솔로몬 성전이 이미 파괴되고 나서 다시 이 성전 재건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거기서 칙령에 의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어요. 이제는 이 시점에는 지어진 거예요. 물론 에스라서 6장 15절을 보게 되면 6장 6절을 보게 되면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에 보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고발했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일로 판단이 되어지고 실질적으로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이 끝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거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으로 이스태블리시 세워져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하나님은 이제 너 다 죽었다. 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성전은 세워지고 믿음이 올라가려 하는데 대참살이 일어날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성전 재건이 다 이루어졌을 때 왜 그런 일을 하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추억한다고 오늘 설교 제목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추억하면서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왜 유별나게 살려고 하냐? 이게 결론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왜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유별나게 살려고 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역사가 어느 정도 증명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성전이지만 오늘날은 교회라 칩시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꼴을 못 보는 것이 사탄의 공작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방해해요.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지면 뭐합니까? 또 사람들이 나태해지게 되는 상황에서 핍박이 또 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대박 핍박이 지금 에스더서인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넣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마지막에 그 이후에 넣어줬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잊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반드시 있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쳤던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이 여기서 탄생을 하는데 4장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의 그 방해를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에스라에서 이것을 보면은 품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우리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죠? 에스라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다 겪고 오면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고 그 이후에 이러한 참살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구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원흉은 사실은 원흉이라 해서 좀 미안한데 모르드게였어요. 왜? 그가 유별났기 때문에. 보통 유별난 게 아니죠. 유다 수산성에 사는 페르시아 수산성에 사는 그 어떤 유대인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사람만 유별나게 거기다가 자기 딸에게는 그죠? 친딸 같은 딸에게는 신분을 밝히지 마라 해놔놓고 자기는 밝혔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짐작컨대 그동안 그냥 조용히 살다 가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의 그 심장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냥 불을 붙여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이 붙었어요. 어떡합니까? 누가 꺼요? 불 붙었고 못 끄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군대 15년을 봉사하다가 이제 5년 하면은 리타이어하는 이제 소령을 이제 갖다라는 어떤 한국에 있는 목회자가 된 분인데 5년만 더 있으면 리타이어 하잖아요. 신학교 선물 받아갖고 신학교 가버린 거예요. 그거 누가 맞아요? 어떡할 거예요? 5년만 더 참아라.
와이프가 뭐 참아라 했을지 그나 모르겠어요. 모르드게의 심장 속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버리니까 지금까지는 조용히 살다 갈라 했는데 왕후 에스더를 믿고 까본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밝힐 때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거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입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이미 내뱉은 말을 어떻게 해요?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물론 모르드게의 유별난 신앙 태도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을 붙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아마 전개되지 않은 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왜 유별나게 살려고 하느냐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유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조용히 살다 갈른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남들하고 다르게 너무 유별나게 튀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살다고 싶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들이 다 지역거리 들어가는 거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알림으로써 그들에게 내가 왜 무릎 꿇지 않고 그들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모르드게가 가졌던 메시지고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도 이제 개척 4주년 기념 예배 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그런데 교회는 그죠?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이루는데 제가 교회 신앙생활의 3대 요소를 항상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 중심 믿어야 되잖아요. 둘째는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 그러나 마지막은 뭡니까?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센터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있으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좋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성경적이야. 에스라서 읽어봐. 모르드게 읽어봐. 성전이 왜 세워지는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또 그것을 가르치고 독려하고 모르드게처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의가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성령께서 모르드게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할 것 같으면 조용히 살다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유별나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남들 다 하는데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꼭 하나님에게 죄 짓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왜 고난의 길을 자초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나고 또 원수들을 무찌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버텼던 에스더의 순종 영적인 컨비네이션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서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가정들이 참으로 영적으로 환상의 콤비가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동력하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세계로 선교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